자, 파워 이벤저리즘이라고 하는 능력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고쳐받으러 왔는데, 예, 거기 물이 흔들릴 때, 그걸 이제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간헐천이라 한마디로 뭐 거기 물이 이렇게 밑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현상인데, 그러나 여기 보니까 소문인지 뭐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환자가 뛰어들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동을 들어가면 못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고침도 받고 거기에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수바선 오물가 여인을 고쳤을 때도 전도로 연결시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석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수바선 오물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께 고침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속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오면서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누구나 좋아하죠. 제가 뭐 거의 3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예언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기 우리 장모님, 송과사님 장례식에 제 예언의 열매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셔서 목사님 그때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렇게 되었고 막 간증도 하고 그래서 은혜가 되었는데, 또 이번에 재밌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그 사모님, 권 사모님, 그 남편이 이제 같이 물론 오셨지만은 내가 보니까 그렇게 예언을 뭐 믿는 그런 느낌을 안 받았어요. 물론 권 사모님이 잘 믿으셨지만은 그 옛날 비즈니스 할 때도 제가 꿈에 계시를 받고 그 가게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계획 때 우리가 막 냉장고에 다 이렇게 닦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많이 오셨지만은 그렇게 예언을 믿는 표정은 아닌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두 분이 다 이구동성 목사님 예언 들을 때 몸이 그러더니 그 아들을 이제 그 제가 종이 3명 있다고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신학교 갔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한번 예언하면서 저는 까먹었는데 이제 생각나더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목사님이요 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아들한테 관운이 있다고. 목사의 주의 종인데 관운이 뭐야 하고 목사님 고개를 깨고 됐대. 저희들도 그랬고. 근데 신학교로 갔는데 무슨 뭐 신학생이 뭐 주의 관운이 있겠냐고. 아 근데 이 아이가 군종으로 가게 된 거야. 군종으로. 군목. 그래가지고 군목으로 요즘 대위를 달아준대. 그게 7급 공무원이래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나중에 군종감도 될 수 있고, 대령 되고. 하고, 그때 참 깨달은 거야. 관운이 있다더니, 딱 맞네. 목사가 관운이 있으면, 뭐, 군목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 경찰 경목이든지, 그죠? 뭐, 이런 거.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남편 목사님이 완전히 믿는, 근데 물었어요. 무서워서. 그럼 목사님 제 예언을 좀 어떻게 믿으시고 그랬더니, 믿죠. 그러는데, 제가 기분이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누구나 표적과 기사를 신한 사람이 있겠냐고요. 보세요. 가족이 병들었을 때 의사도 못 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고침받기 원하시지. 그러니까 이 파워 능력 전도라고 하는 이 분야에는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에 항상 열려있다는 거. 아멘?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정해서 아주시도 병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양식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이 표현이 나중에 나온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일한다. 그게 이제 안식일날 주시는 메시지예요. 안식일은 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병자를 고치면 일하는 것이 아니야 그거죠. 그럼 예수님이 논리를 못 믿고 아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안 산다고 낫냐 임마? 그 뜻이에요. 아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고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아들도 일하시는 거지. 일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아.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표적이 나타나면 일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데 필이 나타났다. 그럼 누구 역사예요? 그 귀신이 역사하지 사탄의 역사지. 그럼 부담들이 하는 짓이고. 뭐 우리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 성경은 능력대결 있잖아요. 능력대결. 하나님 능력이 강하냐. 뭐 그런 귀신이 능력이 강하냐. 항상 어디나 능력대결이 있어요. 그죠? 그죠? 전통적인 종교, 토속 종교가 있는 곳은 다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 전파됐을 때 특히 불교와 만청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복음 전파됐어요? 스님이 못 고치는데 가서 능력이 뭐 이상보 목사님 이런 집에 가서 되게 나와버려서 그 예수 믿게 된 곳이 바로 최자실 목사님 아닙니까? 능력되기를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 엑수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고침받는 거죠. 뭡니까? 능력이 나가는 걸 알았다는 거야. 능력이 나가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엑수세,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육류가 인간인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 일하시니까 이렇게 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면 못 믿겠냐? 이게 전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으로써 전도하는 전도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을 능력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전도를 갖다가 뭐 관계 전도라 그래서 막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뭐 편지도 보내고, 막 성경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있고, 또 막 길거리 전도, 외침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파워 이벤저리즘, 능력 전도를 통해서 특히 미국에서 그런 게 많이 흘러갔죠.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왔네요. 그래서 뭐 예언의 능력 가지고 전도하고 그런 사례가 많죠. 저는 되게 많이 소개했고, 저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쳐가지고 그런 전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것이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이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아프리카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뭐가 옮겼다 그쪽으로?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촛대가 옮겼다 그랬잖아요. 자, 옛날 남미에서 막 진짜 엄청난 이빨이 금리빨을 바뀌고 하는 표정이 나타나고 굉장히 나타났잖아요. 그런 사역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남미에서 일하시는 거죠. 촛대가 옮겼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1907년도에 평양 대봉운동, 또 그 다음에 많은 능력이 종교가 나타났잖아요, 한국에. 이때는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죠. 뭐 인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뭐 아주사거리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되죠? 물이 막 통할 때는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누가 봤나? 이것을 천사가 내려오는 것은? 그들의 해석인지 직접 영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거짓말이다. 과학적으로는 간헐천인데 뭐 물이 이렇게 지하에 물이 솟아 올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능력의 세계는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어떤 사람이 물을 팔아먹었잖아요. 능력의 물을 안수해서 막 팔아먹어. 혈병이 낫는 거야. 안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팔아먹는 행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예?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는 후회함이 없으시고 이렇게 잘 오래가게 쓰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죄를 지어도 병 안 참 낫는다니까, 병이. 당장 빨리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능력의 종이 쓰임받을 때는요, 진짜 안수해서 물을 팔면 병이 낫는다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많이 나타나요, 이게. 문제는 그 팔아먹는 행위는 문제가 있어. 이게 모세가 반석을 명령에서 물을 내라고 쳤을 때 물이 나왔잖아요. 그건 하나님 역사죠. 그러나 친 것은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찬송을 받잖아요. 이런 영의 세계를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천사가 내려왔다, 병이 낫는다. 이게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다.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 가면 거기는 특별히 치유해서 잘 나타나는 기도는 있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우리 액면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이, 이건 과학적으로는 틀린 얘기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가랄천이고. 그건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를. 얼마든지 천사가 이때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여러 환자들이 있어요. 소경, 쫄록발이, 혈기 마른 자. 이것을 영어로 대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경은 진짜 문자 그대로 소경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영이 닫힌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을 일단 모르니까, 부정하니까 소경이들이 영적인 소경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쫄뚝거리는 인생을 갖다가 이상하게 쉽게 살지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 뭐 해도 맨날 망합니다. 부도납니다. 이 가게 잘다가 부도나고, 또 다른 가게 잘면 또 뜯어먹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죠? 저도 뭐 경험했습니다만 다 쩔뚝거립니다. 다른 사람만큼 노력했는데 뭐가 안 나타나는 거야. 인생이 쩔뚝 맨날 아픈 사람이. 그 다음에 혈기 바른 자. 먹어도 살이 안 쪄. 앞으로 벌고 뒤로 뭐 새 나가서 항상 메말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럴싸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힘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다라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참 이런 일이 어디서 성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여기 베데스다 목과라는 것은 여기 이 기둥이 5개가, 행각이 5개가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모세 오경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나서 그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이가 뭐 떠나버리시는 거죠. 안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면 나와야 돼. 안 낫는 거야. 오히려 이쪽에서 여기서 낫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것이죠. 촛대가 여기 있단 말이죠. 이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즘은 이제 뭐 정규신학교를 나왔어. 그럼 주의 목사가 종이 되었어. 근데 학벌도 좋아. 서울대 나왔어. 제일 친한 어려운 신학교 장신대 나왔어. 능력은 하나도 없어. 전에 우리 누나가 하시는 거죠. 거기 하버드에 나온 목사님 계신데, 하버드 출신 목사님이시대. 아주 인격도 좋으시대. 말씀도 그냥 아주 그냥 좋고. 근데 능력이 은혜가 없대. 영적인 꽝이에요. 영성이 없대 전혀.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데 도대체 맨날 그냥 메마른 설교만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연세대 뭐 아니면 스카이 나왔네, 뭐 철학과 나왔네, 좋아, 그 뭐 다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성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하나님의 어떤 정말 우리 성경을 말씀 안 믿으면요, 그걸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비교 종교학적으로 받아들이면 꽝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니버시티 종합대학 안에 있는 신학교는 내가 그 똥통신학교라고 그러잖아요. 똥통신학교라고. 너무 철학적으로 믿고 종교, 비교 종교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학교도 별로 안 나왔는데, 좋은 데도 안 나왔어. 뭐 이름도 없어. 근데 능력이 있어. 저는 얘기 들으셨거나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에서 선교하는데, 저기 인근에 어떤 한국인도 선교사가 왔는데, 자기는 맨날 그 선교했는데 딸랑 몇 명 데리고 있는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졸제 막 몇 년 만에 그래요. 몇 백명이 불어난 거야. 그 회계도 국가에서. 학교 어디 나왔냐 보니까 학교도 없어. 어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딸아저씨 학교 나왔더래. 근데 문제는 치료사가 있어가지고, 병원청 연사가 있어가지고, 금방 몇백 명이 부흥돼가지고, 이게 분이 그냥, 하여튼, 시리에 빠져가지고, 오늘 한국에 쉬러 왔다가, 자기가 이제 그걸 보고, 나도 능력 좀 받을 데 없을까 하고 있는데, 자기 하는 목사님 그 앞을 지나가다 만나가지고, 그 집에 모시고, 그렇게 간 적이 있어요. 저 들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여튼, 기분이 묘하더라는 거. 자기는 좋은 신학교 나오고 공부도 마냥 같은데 아무 능력도 없고, 그분은 신학교도 어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신학교로 나왔는데 치유사에서 가지고 그렇게 부흥시키더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도 신학도, 말씀의 신학도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바로 그런 능력의 신학,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신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4장이고 또 이게 후반부도 마찬가지고 여기 5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계약하고 경신해야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본질이, 기독교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코로나를 다 피해갔잖아요. 저만 안 걸렸으니까. 같이 먹고 다 얘기했는데도. 물론 이제 도라지 효과를 봤습니다. 도라지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는데, 저는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은혜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에, 나는 코로나를 졸업했다, 이제. 자신이 생기는 거, 오미크론이 제일 이게 전염이 빠르잖아요. 이게 안 걸렸으니까 다른 거야 뭐 걸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분명히 확인이 됐어요, 제가.
나는 이것만 먹으면 안 걸린다. 그런 자신이 있고 하나님 주신 또 되게 은혜죠.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북을 나가야 되겠다 이제. 겁이 안 나잖아요. 당뇨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아이고 나만 그렇게 아이고 싶고 다 이렇게 반찬 먹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제일 여자가 존재인데 남한테 갔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딱 또 우리 이제 성모사님이 이제 소천하시니까 이 타이밍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제가 부흥 갔던 교회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이제 나는 코로나 자신 있고 집에 나갔다니까 그럼 우리 뭐 이게 우리가 집에 해야 되라고 막 부탁이 오더라고. 그래서 날짜 정하면 좀 연락 주시라고. 근데 내가 조금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왜? 야, 과거에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이 어린 능력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가면 막 또 이름만 가지고 예언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병을 찝으려고 막 그냥 그 집안의 역사된 귀신까지 다 찝으려고 해야 그래야 명색이 예언자 아닙니까? 근데 야, 이 자신감이 조금 걱정이 되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네 이제. 그리고 말씀 2년 넘게 부흥을 한 번도 못 나갔으니까 옛날에는 이 성경만 딱 들어가면 한 몇백 편 설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본문만 딱 펴면 그냥 뭐 따로 준비도 안 하고 성경 주님께 받아서 월설날까 해서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 까먹어서 어느 부분으로 설교했지? 뭐 많이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고 또 설교할 때 그 성경 구절 같은 것도 딱딱 찝어내야 되는데 많이 까먹었죠. 기억이 많이 없는 사람이가. 그래서 능력이 없음이 걱정이 돼. 은사도 내가 약해진 것 같고 말씀이 능력도 그렇고 이제 기도하면서 막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종들이 뭘 갖춰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신학교라는 것은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아멘. 이런 능력이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장로교고 합동이고 뭐 통합이고 뭐 기장이고 안에 성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전해야 돼. 저는 성격이 단순해요. 의심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원래 믿자는 가지도 않고 막 따져보는 성격이에요.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장점이 뭐냐, 말다 싶으면 그냥 그 길로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뒤돌아 안 돌아봐 이러면 내 증인 아닙니까? 나는 오르면 그냥 그 길로 손에 펴든지 말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권도 있고 이게 맞다, 이게 선제사 이게 공의를 지어야 된다,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손이 또 많이 갔죠. 자,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바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은 능력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능력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의 인물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누구 요셉도 다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언했고 전부 다.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들이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집사 스데반 다 능력의 종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전체적인 어떤 포커스 어디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에 이렇게 초점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가 나오고도 글쎄 편지라 내미서라 이런 표현이 있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보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전부 다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종들이 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도 은사로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예언의 능력이든지 치유의 능력이든지 그런 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쉽겠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다 고쳤어. 뭐라고 하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자, 이게 이제 보세요. 기적이라는 것은 쌍방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고침을 받기를 하는 소원이 좀 있어야 돼요. 아멘? 소원이 없이는 절대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낫고자 하느냐 물으셔. 나 치료 한번 해주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마셔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에게도 제가 하는 세미나, 많은 세미나를 했잖아요, 부흥에도. 그럼 저 뒤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들도, 평신들도. 그럼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 너를 어떻게, 네가 어떻게 하느냐 보고 있다고,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그러잖아요. 적어도 금자리에 앉아야 불이 강하더라니까, 제 경험상 보니까. 근데 불체험은 금자리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낫고자 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뭔가 쓰임받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다 열심히 해야 돼. 아멘. 저 옛날에 뭐 영어를 막 세미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박사님, 예언이나 열심히 하시지. 뭐 영어까지 하시나 그런 분이 있어. 내가 영어 세미나 하려고 한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성교하기 위해서 영어를 할아버지 하다가 또 토라 공부를 하면 토라 다 유튜브에 영어로 강의하잖아. 랍비들 강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것이지. 내가 뭐 그래서 다른 가르쳐달라니까 가르치고 나 공부하려고 뭐 영어 강사하려고 영어 공부하면 아니거든요. 다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걸 열심히 감당을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에요. 그 죽어를 다 외우고 붕이 다니면서 뭔가를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네가 나쁘지 않느냐? 하나님 물어. 네가 크게 쓰임받기 원하느냐? 부자 되기 원하느냐? 능력 받기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아멘 하시고 잡아야지. 아멘. 나를 좀 제발 쓰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러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느 주소를 봤더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라는 것은 과거의 자기의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특히 전과범들이 이제 회개하고 내가 옛날에 별이 몇 개다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말 들으면 아이고 전과범이구만 이렇게 판단해버리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는 그냥 옛날에 뭐 내가 깡패였다 아니면 뭐 전과범이다. 그럼 그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어? 그게 영광이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주님 만나서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면요. 치유받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과거의 부끄러움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그게 자리라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워 있었잖아요. 맨날. 근데 그걸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치유나 어떤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과거의 부끄러운 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갱생이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무식했고 나는 무지했고 주먹을 썼고 전과도 있고 좋습니다. 예수 말씀은 그것이 다 나중에 변하여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갔는데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질병이라는 게 어디서 올고 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부흥사로서 치유를 많이 신경 쓰고 연구하고 대처하고 공부하니까 많이 알긴 아는데 이 성경에서는요 딱 세 가지예요. 영적인 원인, 육적인 원인, 또 하나는 혼적인 원인. 육적인 원인은 뭡니까? DNA이죠. DNA. 또 몸이 약하고 또 운동하는 거 게을리하고 뭐 안 좋은 거 많이 먹는다든가. 혼적인 건 스트레스죠. 영적인 거 보니까 집안 역사는 귀신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가게 흐른 저주라고 하기도 하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마귀역사죠. 그래서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이상하게 반복되고. 근데 뭐 예를 들어 병이 암이 반복되는 건 DNA이죠. 그죠? 그러나 사고가 반복되는 건 그렇게 DNA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DNA라고. 이게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영적인 것이죠. 죄를 지었다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랬어요? 뭐, 교회 복음을 반대해서 사고 나가지고 뭐 지금 코마 상태에 있다. 그렇게 가는 목사님들이 그런다는 거야. 자기 가족 누구가 이렇게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데 젊은 분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김정은이는 벌써 지옥 가서 죽어서 가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죄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내가 볼 때. 아니, 지금 윤 대통령 이제 당선자 부인하고 그 장모는 빨리 지옥 가야 돼. 벌써 갔어야 돼. 그 집 다 인터넷 보면은. 그 살아있잖아. 또 대통령까지, 영부인까지 됐네. 세상이지.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세상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중풍병자, 이게 사람의 경향을 보면요. 성미가 급한 사람들이에요. 고혈압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 가운데 몸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이 중풍병이 오는 수도 있어요. 옛날 우리 교회 앞에 그런 쩔뚝쩔뚝 중풍병 걸린 분이 있는데 얘기했잖아요. 그분을 이상하게 어디 사회복지시설에 만났다고. 근데 가족들이 전부 내몰라 그냥 버려버렸어요. 근데 큰회사에 뭐 가장도 잘 나갔는데 파람을 많이 피웠대요. 그래서 부인, 딸들이 다 버려버렸어. 거기다.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게, 죄의 결과로구나. 이 품위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가 진정으로 치유받아야 되면은
너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완전한 치유예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내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받았으면은 그걸 만족해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재발합니다. 그런 수가 많아요. 거기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삶이 과거는 청산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삶으로 완전히 턴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발이 안 되는데 항상 돌아가요. 성질머리, 술 먹고 피우는 습관들, 막 싸우고 하는 거 다 돌아가 재발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앞에는요, 죄만 회개도 병이 나와요. 또 암이 걸렸는데 뭐 회개 눈물 흘리고 막 울었대 울고는 그냥 잠이 와서 푹 자고 났더니 병이 나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 안식일과 관계된 얘기예요. 아니 안식일 병자를 고쳤는데 사람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교리가 중요합니까? 내가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리를 강조해.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 아니 뭐 좋아 뭐 애들은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단식을 해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이단식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와서 안수하고 병이 나았다니까요. 할 말 있어 없어요? 네? 그 치료받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시라. 치료 받았다는데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리면은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설 데가 없어. 아니 교회 가봐야 아무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차라리 불교에서 병 고쳤다는데 그 사람이 불교 안 가겠냐고 어떻게 그 사람 탓하겠냐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 역사와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내 아버지께서 고쳤지 않냐. 그리고 그때 또 이성이 필요해요. 이성을 생각할 때도 어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냥 병자로 맨날 살기를 원하겠어. 주일날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축복과 은혜, 그죠? 그때 나아야지 당연히 예배 때 우리 마찬가지. 우리 예배 때 병이 나아질 거 아니냐고. 병이 안 나서 이거 문제지. 이 예배 때는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느껴야지. 못 고치는 사람들이 더 말이 많습니다. 나는 말씀하라고 그런 말 한다고. 누구 마음대로 당신이 자기 안에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말이 뭐야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왜 당신은 예수님 종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거 갖고 말씀만 가르친다고. 그게 당신 잘하는 거야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나 이거 사기꾼이야. 그러면 성경대로 안 하는 거야 지금. 능력이 없으면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없으면 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갖다가 탓하면 되겠냐고요. 저도 보면은 이제 능력이 있는 교회에 사람이 몰리잖아요. 만약 나보다 더 예언을 잘하고 가면은 나 못 붙잡아. 가시라고 보내줘야 돼. 나보다 잘한다는데. 다행히 우리 전당한 성도들이 그래도 그 예언을 못 잊어가지고 우리가 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감사하지. 있는 게 나가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보내드려야지 여러분요. 가서 본인을 받고 뭐 치유가 된다면 보내드려야지. 특히 암 환자가 우리 성도가 있는데 다른 게 목사님 연장해서 고친데 보내드려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물론 가서 치료받고 다시 오면 감사하지만은 나 그게 나가겠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 입장에서 자꾸 종교 게을러서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야. 당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여러분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어쨌든 말씀과 성령 두 기둥을 쫓아가야 돼. 아멘. 항상 그래서 성령과 내가 토라 이 두 기둥을 붙잡고 가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능력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능력을 덮어 주시옵소서.